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한번 저는 의심하게 돼요. 자, 오늘의 제목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 나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커리큘럼을 짜오셔가 이거 하라고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는 나눠요 이게 주제더라고요. 나눔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나눔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나눔 아시죠? 나눔 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 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찾아왔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잘 아멘이 안 돼요. 내가 있는 거 남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가진 게 많으면 덜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진 것도 없고 받는 게 더 좋아요. 솔직한 거 아닌가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눔이 뭔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찾아봤습니다. 나눔이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더라고요. 나눔이라는 게. 첫 번째, 나눔이 빵을 지금 자르고 있죠? 그죠?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내 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나탄이라는 뜻이에요. 나탄. 투 기부, 주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한테 주는 거를 나눔. 옆에 있는 나눔은 다른 나눔이죠. 이거는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것. 이것을 헬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크. 구분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눠 놓은 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 나눔. 여러분, 이 나눔이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된대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아까워요. 무지 아까워요. 내가 하나 있는 거를 그걸 쪼개가지고 남한테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약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주라 이런 거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 그 사람한테 내가 나누어줄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나보다 더 능력도 많고 나보다 고학력에 사회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나누어 줄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을 존경해서 나누어 주는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고 나보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존경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뭐가 불쌍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회의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일을 10배는 더 많이 할 거예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재용이 나보다 불쌍한 것 같아요. 난 가진 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아마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한번 저는 의심하게 돼요. 왜냐? 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제가 어저께 운전하다가 MBC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어떤 한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인데 이 남자가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무려 8개월을 입원 중에 있대요. 이 사람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3년 전에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해서 이 사람은 실망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방황하는 삶을 살았대요. 막 사는 거죠. 그런데 고시원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그 고시원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전체의 70%가 화상 3도를 입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업도 망해, 또 사업 망해서 또 이혼까지 했어요. 자신을 돌봐줄 가족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또 자기 처신을 비관하게 되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이 와도 짜증만 내는 거예요. 화만 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 화상이.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화상 난 그 꺼멓게 탄 몸을 이렇게 알코올로 닦아주고 거들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봐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자기 몸을 닦아주는, 더러운 몸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서 본인이 뉘우쳤대요.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처한 환경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병실에 식사하는 거를 날라주는 거를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활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몸을, 또 몸도 움직이고, 또 그 병원에 소문이 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사업도 망하고 몸도 이렇게 망해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사람의 도움, 그 사람의 사랑의 나눔 때문에 자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거를 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재활을 잘해서 자기 목표가 세상에 나가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 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연결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손을 잡는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나눔은 하나에서 바늘을 쪼개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손을 잡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돼서 그 사람과 같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공유하게 돼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에서 둘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눔의 안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이라는 행동,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 맺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눔은 악수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내밀고 연결하고 남을 통해서 내가 연결하게 될 때에 내 삶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 그게 나눔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저렇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나누어 주셨을까? 이건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날 뭐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됐죠. 그죠? 그리고 물과 땅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눔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나눠주신 거예요. 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었냐면 나눔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어줬잖아요. 구원의 언약. 그죠? 언약, 약속.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쪼개고 나누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나눔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 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어 먹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마지막 우리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나눔이라는 것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나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나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나눠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못하죠? 못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항상 제 설교가 새롭게 들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자, 나눔은 은혜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혜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내가 바람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받을 짓을 안 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눔은 거저줘야 돼요, 우리가. 무료 나눔, 거저줘야 돼요. 뭐를 나눠줬을 때 뭔가를 내가 나눠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눠줄 때 나는 착해 라는 마음까지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냥 주는 은혜처럼 우리도 나눔을 이렇게 바람이 없는 마음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 또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불쌍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재용 얘기했잖아요. 이재용과 내가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대상이면, 나보다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우러러보는 대상이면 없는 내가 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물질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 능력, 내 힘 나눠줄 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용도 부자지만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만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이 기꺼이 생길 겁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기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긍휼한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축복이었어요. 축복은 하나 심은 거에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30배, 100배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눔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가 반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눔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1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눔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노년의 삶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키는 나눔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돈도 없어요. 나는 지금 뭐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디 다니기도 힘든데 내가 뭘 나눠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진처럼
나눔은 연결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 맺음이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지금 꼭 손을 안고 있는 게 뭐예요? 나눔인 거예요. 나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손잡아 줄 수는 있잖아요. 손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손잡아 주는 여러분이 되면 그 자체가 나눔의 시작이고 관계를 맺음의 시작이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시작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재밌으셨나요? 저도 나눔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창조도 나눔이었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관계도 나눔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신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